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 신실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지만 이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이 두 개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아들들의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두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과 어린 사무엘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조적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와 또 사무엘을 통해 또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이 세 사람 특별히 한나까지 포함시킨다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 3절에서는 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명백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로 표현되어집니다. 17절은 소년들로, 2장 22절은 그의 아들들로 호칭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호칭의 변화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전에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소중하게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두현아라고 부드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다면 어떻게 부릅니까? 아들아 라고 한번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이 표현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진짜 화가 나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딸아이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할 수도 없고 해서 대신에 이름을 부릅니다. 보배야 안 돼, 보배야 안 돼. 그러다가 말을 안 듣면 김보배 딱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빠가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 행동을 멈춰버립니다. 이제는 화를 내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조금 더 차갑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들도 스스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할 때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다른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로 표현되면 보여지는 행동을 향해서 행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 단어를 조합해보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말 그대로 행동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들로 바꾸어 보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행동이 악하거나 불량하거나 사악할 때 표현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지는 그 행실은 벨리야알, 악하고 불량하고 사악한 그 행동들을 그 아들들이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게 하는 악한 행동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그 행동들을 볼 텐데, 그 보여지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2장에서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장 12절에서도 알지 못하더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원어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한 행동들을 행할 수 있음을 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명한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제사장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때때로 죄를 지어도 괜찮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혹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간이 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죄악스러운 모습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집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그냥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 가면은 재밌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도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화상이 저의 몸에 찾아왔고, 그 화상을 통하여서 첫 마디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을 믿는가 보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썩은 살들을 하루하루씩 칼로 긁어내는 그 고통 가운데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제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질 당할 때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아가는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였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두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야 내 사랑을 알겠니? 이제야 내 사랑을 알겠니?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 죄악 속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저를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게 되었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죠. 오늘 엘리의 아들들,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조차, 그 예배조차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절은 그의 악한 행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잘못되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법을 보면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의 대부분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니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3절에서 분명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읽으면 어깨살과 턱살과 위장이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해진 법에 따라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그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15절에는 기름을 태워야 될 제사의 제물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환이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주세요도 아닙니다. 내라고 합니다. 이어 삶은 고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정해진 제사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역정을 내며 지금 내게 내라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제사장의 사환이 안하무인으로 법도 절차도 무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13절에 나타난 관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습관은요, 이 한 개인의 습득한 상습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관습은요,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습적인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에 의해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먼저 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들을 서스름없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점점 그 이름의 소중함과 직분조차 망각하고 빼앗겨버리는 자들로 표현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의 이름의 변화를 따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 아들들이라고조차 표현하지 않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구절은 제사와 관련된 오늘날의 예배와도 접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혹여나 오래되어진 습관이나 간습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들은 음란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회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초소로 사용되어진 성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 임재에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수종드는, 다시 말해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손을 뻗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악한 행동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장소로 점점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그것을 신랑으로 삼아 섬기며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목축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농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농사를 할 때마다 풍요로움을 그들은 겪고 많은 것들을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농업을 시작하는데 실패하고 잘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농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많이 사랑하죠. 이스라엘은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전에 들어가 남녀 모두 가리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바알을 기쁘게 합니다. 이번 해에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여 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바알이라는 거짓된 신을 기쁘게 하여 이 땅에 풍요로움을 내려달라는 그 제사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반석에 돌을 침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그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우상이라는 그 신랑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감내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사무엘상을 통해 발견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2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가정에 몰락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말씀을 29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한나의 기도에서 특별히 2장 3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29절에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달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멸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서두에 우리는 두 거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거울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2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에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1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엘리 또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자녀를 섬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한나의 고백처럼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여전히 나의 옆에서 함께 나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러한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때때로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정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한두 가지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나의 고백이 하나의 단순한 그냥 눈물로써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뿔을 높여주실 하나님이심을 알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무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서 다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 하반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서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앞에서라는 단어 앞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앞에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는 이유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하지만 원어대로 해석하면 함께라는 단어인 임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진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조력자지 않습니까? 그 조력자임을 알기에 엄마 아빠에게 연락을 하여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적 지식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죄의 저주로 죽어야 될 우리를 향해 죄 없다 말씀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그 깊은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독려하고 권면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성장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깊이 안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깊이 안 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자라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은총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은총입니다. 성경은 은총을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의 뜻은 좋은, 선한, 즐거운, 유익한, 기쁨이라는 표현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녀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그는 그 절망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자라가고 은총받는 삶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그들이 깊이 체험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